할렐루야.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사랑 가운데 날마다 꿈만 같은 좋은 일 이루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나라는 광복 69주년을 맞이했지만은 아직도 분단의 아픔 속에 있습니다. 또한 지금 우리는 유사일에 큰 위기에 봉착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핵을 보유하고 수시로 미사일과 로켓을 발사하며 위협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남남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각계각층의 대립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이 큰 사건과 사고들이 일어나서 우리 앞길을 막고 있습니다. 2700여 년 전 호세아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한다. 이 한탄하는 소리는 마치 오늘 우리를 향해서 외쳐지고 있는 듯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우리나라가 잘 되려면으로 정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잘 되려면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대한민국이 건국될 때 이승만과 기독교인들은 기독교 국가로 세우고자 하는 그러한 꿈을 갖고 있었습니다. 정부 수립 66주년이 되는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고 세상 것에 취해 있는 우리들이 바로 나라의 최대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시편 33편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는 말씀입니다. 나라가 잘되고 망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인 의인인 기독교인들에 달려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보면은 하나님을 잘 믿고 말씀에 순종하면 나라가 태평성대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기고 인본주의로 살았을 때는 여지없이 기근과 재난과 환난과 전염병과 또는 전쟁이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이 죽고 끌려가고 나라가 망하게 됩니다. 오늘 시편 33편 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아멘. 그러므로 죄인이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제사를 받게 하셨던 의인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늘 구원에 대한 감격과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즐겁게 살 수 있습니까? 첫째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시편 33편 2절 상반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아멘. 시편 136편은 1절부터 26절까지 다 여호와께 감사하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1절과 2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렇습니다. 또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고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복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또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것 두 번째는 찬송하는 겁니다. 찬송은 하나님을 최고로 높이는 노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에 대해서 시편 기자는 4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여호와는 성실하시기 때문에 그렇다. 또 여호와의 말씀은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다. 또 여호와의 사역은 위대하시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긍휼이 얼마나 크신 건가를 찬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한 이유로 삼았습니다. 그건 시편 33편 2절 하반절과 3절 상반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10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아멘. 시편 34편 1절에는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다 그랬습니다. 시편 150편은 할렐루야 시작해서 할렐루야를 마치는데 그 6절에 보니까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그랬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것에 중요한 것은 뭐냐? 성경에 보니까 다윗은 이스라엘 나라에서 찬송을 제일 잘하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니까는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를 통하여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찬송을 잘 불러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 우리의 삶 속에서 귀하게 여기고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또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것은 연주하는다 그랬습니다. 모든 악기를 다 동원해 가지고 연주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성실하심,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하나님의 사역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이 끝없는 그 사랑을 우리의 몸으로 어떻게 입으로만이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가지고 우리가 연주하라는 겁니다. 시편 33편 3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그랬습니다. 아멘. 아름답게 연주하라. 시편 40편 3절에 보면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드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우리가 연주와 찬송만 보라도 수많은 사람이 두려워해서 하나님께로 나오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 시편 150편 3절로 5절의 말씀을 읽으면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으로 연주하며 찬양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가 잘 되려면 우리가 의인들로서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러면서 감사하며 찬송하며 연주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죄사함 받은 우리는, 천국 가게 된 우리는, 하나님께 의인으로 인정받은 우리는 날마다 잔치뿐인 것처럼 기쁘고 즐거운 가운데 하나님의 성원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모든 것을 통해 연주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여러분과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고 구원해 주실 믿습니다. 또 우리나라가 잘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살아야 됩니다. 호세아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고 외쳤던 또 한탄했던 호세아는 호세아 6장 3절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랬습니다. 힘써 여호와를 알자. 우리가 읽고 우리가 듣는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하고 진실하신 진리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또 자비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습니까?
시편 33편 4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신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아멘. 또 다 같이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하고 진실하신 말씀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했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 말씀 떨어지자마자 생겼습니다. 모든 것이. 시편 33편 6절과 9절 말씀을 읽으면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 입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말씀하심이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이 탁탁탁탁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인간은 말과 행동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인간과 달리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이루어지며 또 말씀 자체가 변함이 없는 영원함이 있습니다. 다 같이 시편 33편 1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외칩니다. 이사야 40장 8절에 보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1장 33절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렇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고 진실하신 진리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는 능력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실히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사시길 바랍니다. 그럼 세 번째, 여호와를 자기 하나로 사는 나라는 복받는 나라입니다. 다 함께 시편 33편 1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성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입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으면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켜주십니다. 할렐루야. 강대국들이 호신탐탐 우리를 노리고 있어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시편 33편 15절과 또 18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니로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아멘입니다. 시편 121편 7절과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그랬습니다. 시편 127편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만이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주신 분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분명히 믿고 분명히 사시기 바랍니다. 또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사는 나라가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아버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 인자하심과 말씀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창조자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된다는 거예요. 시편 33편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아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죠. 영접했잖아요.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7절입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를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면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세상에 재벌의 아들이 돼도 대통령의 아들이 돼도 얼마나 좋습니까? 그보다도 더 좋은 것은 우리가 누구의 자녀가 된 겁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내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이 사실에 감사하고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가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을 삼은 나라로서 살게 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구원하시고 여러분을 구원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북한이 핵을 보유했다고 그러고 전 세계가 지금 두려워져. 중국이 러시아가 이제 일본까지 우리를 위협해도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를 구원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33편 16절로 17절 그리고 19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많은 군대로 구원한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한 뒤에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아멘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면, 하나님만 믿으면, 하나님 아버지라고 믿고 말씀에 순종하면 아무리 주의 강대국이 군대가 많고 핵무기가 있고 아무리 그들이 힘이 세어도 하나님께서 막아주신다는 약속의 말씀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바울은 이렇게 외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부르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바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광복 69주년 그리고 북한 선교주의, 남북 평화통일 공동기도주의를 맞이해서 우리는 어떤 결심을 해야 할까요? 우리가 할 것은 무엇일까요? 저처럼 여호와를 더욱더 바라고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은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나라의 흥망성쇠를 손에 쥐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시편 25편 5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아멘. 33편 20절입니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또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는 기쁨이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입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주님만을 바라보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 길이고 이 민족이 살 길이고 또한 남북 평화 통일이 될 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마음을 즐겁게 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사실 어디 갈 사람들입니까? 지옥 갈 사람들이에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죠. 우리나라 하는 일들 보면 어때요? 망할 수밖에 없는 민족이에요. 얼마나 나라가 시끄럽습니까? 그런데도 이 나라가 아직 망하지 않고 오히려 세계 강국이 되고 선진국 대열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기쁘고 즐겁게 살아야 돼요. 제가 어렸을 때도요, 보릿고개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요, 공부도 제대로 할 수가 없었어요. 또 돈 벌 때도 별로 없었어요. 근데 지금 얼마나 잘 사는 나라가 됐습니까? 우리는 기독교인들은 저자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뻐하며 즐거우며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33편 21절 상반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하며,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은 항상 뭐라 그랬습니까?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가 알리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성원을 의지하는 겁니다. 세상의 헛된 것을 버리고 다른 나라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누구만 의지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 겁니다. 시편 33편 21절 하반절 시작. 우리가 그의 성원을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내가 구원받고 내가 사랑받고 이 민족이 망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성원을 의지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이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14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을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예수님으로 기도하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구원하시고 응답해 주시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으로 뭐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예, 기도하는 백성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히스기야 시대에 아수르가 유다를 침공합니다. 그때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승리케 해주셨어요. 여호사밧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연합군들이 쳐들어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왕과 백성들이 기도했을 때 전쟁에서 다 이겼습니다. 시편 33편 22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란 대로 주의 인자하심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하는 걸 보니까 너무나도 기가 막혀요. 변화산상에서 변화받고 와서 내려오니까는 귀신 들인 아이를 하나 고치지 못하고 쩔쩔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고쳐주셨어요. 제자들이 집에 와가지고 창피해가지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우리는 안 되는데 예수님 어떻게 됐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시편 119편 18절에 보면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눈이 열리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입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요한복음 15장 7절에도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 안에 가면 무엇은 이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분단된 상황 속에서, 또 여러 가지 전쟁의 위협 속에서, 또 남남 갈등과 여러 가지 또 정치적인 또 빈부간의 각계각층의 이념적인 갈등으로 이 민족이 정말 망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하며 우리의 마음을 즐겁게 감사하며 하나님의 성을 의지하고 기도하기만 하며, 그리고 저 이북에도 복음이 전파되도록 선교하기만 하며,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분명히 들어서 위대한 민족으로 세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현실을 바라보지 마시고 주님만 바라보게 되면 승리는 주님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꿈만 같은 일은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셨고,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주시는 말씀을 깊이 생각하면서,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그분께 모든 영광을 드리고 그분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며 살기만 하면 우리나라는 바로 어떤 나라가 됩니까? 여호와를 하나님,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가 되니까 복받은 나라가 되고, 전쟁이 없고 남북 평화적인 통일이 이루어지고 세계 평화와 세계 복음에 쓰임받는 제사장 나라가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잘 될 수 있습니까? 이 나라가 어떻게 잘 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잘 되고 우리나라가 잘 되려면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 꿈만 같은 일로 우리에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살면서 죄를 짓고 세속화되고 또 부패하고 하나님 싫어하는 일들을 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위기가 닥쳤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면 하나님 지켜주시고 구원하시고 복주한 사실을 알았사오니, 오늘부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우리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하나님 성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자자손손 하나님 믿는 나라가 되고 후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모두 천국에 넉넉히 입성할 수 있도록 믿음의 사람들이, 순종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